목사님의 TV를 볼 때 가끔 그래도 좀 이렇게 좋아하는 프로가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를 목사님이 좋아해서 가끔 보는데,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그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에서 건강하고 사업이 잘 뛰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여러분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든지, 건강상 문제로 거의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으로는 얼마 살지 못한다, 많이 살면 3개월, 더 많이 살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병은 평생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다.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피난처가,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구나, 얼마 아니면 죽을 몸인데 차라리 고통당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죽느니, 그러면 오늘 가서 사람 죽는 약을 구해가지고 먹고 죽든지 목을 매든지, 자가용이 있으면 자가용 타고 가서 연탄가스를 펴놓고 자든지 마지막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우리나라가 세계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탑이요. 1년에 10,000명 이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스스로 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많이 살아도 6개월 이상 못 살아, 3개월 이상 더 이상 살 수 없어. 아무리 대단한 대학병원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가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그나마 생각하는 곳이 바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족까지도 인연을 끊어버리고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생명이 연장되면 다행이고, 그러면 산속에서 그냥 혼자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나는 자연이다에 나온 사람들은 다 100%안 죽고 살아났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진단을 내렸는데도 3개월이 지나도 안 죽고, 6개월이 지나도 안 죽고, 3년이 지나도 안 죽고, 10년 살았는데도 지금도 안 죽고 살아있었어. 방송이 나온. 그래서 목사님도 세상에서도 산으로 들어가면 죽을 사람도
사는구나. 그런데 성경도 보면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나님도 산으로 도망가면 산다는 거지. 산으로 도망가면 산다는 거지. 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성경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을까요? 그 앞에 보면은 어떠한 시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너희가 네가 3개월 정말밖에 살지 못한다 라고 의사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 너는 포기하지 말고 산으로 가면 산다. 그러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운 겁니다. 남자가 여자의 자리에 서버리고 여자가 남자의 포지션에 서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의 자리에 들어와 버려. 침실에 이제는 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같이 행복을 나누며 잠들어야 될 그 침대에 이제는 사람이 아닌 짐승이 그 침대에 올라와서 함께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그러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암세포가 이미 우리의 몸에 퍼져버렸어요. 우리의 몸에는 세포가 엄청난 세포로 우리의 생명이 형성되어 있고 그 세포가 날마다 죽어가기도 하지만 다시 좋은 세포로 살아나는 세포들이 계속 있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는데 그러한 좋은 세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좋은 세포를 잡아먹는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생겨나가지고 점점 우리 몸의 중요한 자리를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어두움이, 악의 세력이, 거짓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러한 시대가 오면은 너희는 정신 차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산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이 마지막 때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행복하고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연속극 얘기는 아니고 탤런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만 갖고 오면 졸려요. 나도 졸려. 내가 예배 드려보니까 우리 아들이 설교하는데 내가 제일 큰 고통이 요새 수요일 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졸리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리겠더만. 아들 앞에서 졸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몸이 졸리는 거야. 그래서 눈을 뒤집어 까고 막 안간 힘을 쓰고 막 허벅지를 내 손으로 막 쥐어 뜯고 막 이를 막 팔고 이래가지고 뜻이 거기 의자에다가 머리 막 앉고, 그리고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졸려가지고 의자에다가 머리 안 받고 가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또 탤런트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런데도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안 되고 정신과라고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 가서 우울증 치료 약을 먹어야 돼. 그 사람 탤런트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차인표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TV를 보고 또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것을 목사님이 봤어요. 그분은 모태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라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교회 잘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어머니하고 함께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발걸음이 멈춘 데가 없는, 계속 다녔어. 대단한 사람이지. 더군다나 탤런트 연예인 오면서 어머니 뱃속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계속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11조도 하고,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녀가 3명인가 되는데 1명만 자기가 낳았어요. 그리고 2명은 입양을 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를 정말 입양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낳은 아들과 그 3명을 데리고 저 외국에 가서 유학 간 거지 말이야. 대학교까지 공부를 시킨.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나 입양한, 자기가 낳지 아니하고 입양한 아들이나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공부시키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고아들을,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을 저희들의 부모 잃은 고아들에게 생계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학비를 대주고, 이런 엄청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러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목사님이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데 자기의 소원은 20년 30년 넘더라.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소원이 있었대. 그 소원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듣는 것이 소원이야. 그런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15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렇게 주님을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섬기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잘못된 길로 간 적이 없거늘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듣고 싶다고 기도해도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곤고한 고아들을 돌보다 봤는데 아프리카인가 어디에 가가지고 막 그 고아를 만나서
이렇게 위로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후원을 하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 어린아이가 부모도 없고 살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몇십 년 전에 막 시골 가서 보면 포도 막 그냥 국숫가닥 만하게 막 우등 만하게 막 양쪽 코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손으로 다 닦고 옷으로 막 뼈는 벗어버리고 막 이런 애기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받으시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옷이라도 있어가지고 벗고 살지는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코를 아기 때부터 코를 흘린 적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코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코 나와서 푸른 적도 있겠지만 코가 막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적이 내 기억 속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손수건을 지금까지도 안 가지고 다녀요. 70년 넘었어요. 아기 때부터. 왜냐하면 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손수건이 필요해요. 막 코도 막 질질 흘리고 막 새지도 않고 막 냄새도 나고 막 옷도 안 걸치고 막 옛날 같으면 막 그걸 보고 막 도망갈 경우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애기가 막 너무나 불쌍하고 막 사랑스럽고 막 안고 싶고 막 끌어안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애기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막 끌어안는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그 사람이 차인표잖아. 인표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다. 물론 여러분이 목사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죽는 목사도 뭐 있도록 하죠. 90%도 넘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갖고 목사도 다 음성도 못 들었으니까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아니고 안 듣고 잘 믿어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보세요.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 주의 음성을 직접 자주 듣는 사람은 모습이 다릅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같은 목사라도 생각이 달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모습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걸어가는 몸짓 하나도 달라요. 어느 산으로 가야 살까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신의 산으로 가면 산다. 우리 한번 같이요. 신의 산으로 가자. 신의 산이 어딘가? 백두산으로 가라고 하면 저 중국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한라산으로 가라고 하면 그냥 비행기 타고 한라산으로 가면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신의 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거기 애굽이라는 나라 거기에 가보면은 신의 산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보니까 돌로 된 산인데 밤 12시에 올라갔는데 낮에는 뜨거워서 못 올라가요. 나무가 없으니까 바위산이라. 그래서 밤 12시에 후라시 그 전등 조그마한 거 하나씩 손에 들고 막 앞에 사람 따라서 이렇게 기어 올라갔는데 아침 7시쯤 됐는데 7시간에 기어간 거예요. 못 걸어가요. 거기는. 기어가야 해요.
돌산이라 미끄러지면 죽어요. 그 해가 뜨더라고. 7시쯤 되니까 7시간 갔는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니까 해가 뜨더라고. 왜 시내산으로 가야 하냐? 거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 평화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시내산 꼭대기에서 며칠 날 만나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을 밤낮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일을 거기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잘 다듬어 가지고 오라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거기다가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줬어요. 손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게 석수정이가 새긴 것처럼 돌이 막 팽겨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 주고 만난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내산을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내산은 말씀을 받은 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맨 먼저 교회 가기 전에 성경을 한 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완독을 하고 그러고 교회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간 뒤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놓지 않았어요. 밤이나 낮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 공부 뭐 성경 이렇게 좀 공부 좀 하고 이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야 그러는데 그게 말씀 중심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식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먹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쌀이 주식입니다. 쌀. 뭐 그다음에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지만 이 쌀을 안 먹고는 한국 사람이 앞으로는 살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쌀 없이는 뭐 조금 먹더라도 밥을 좀 먹어야지 살지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빵입니다. 빵과 고기입니다. 주식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밀을 빻아가지고 밀가루로 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스라엘은 떡을 만들어 먹어요. 이스라엘도 이 보리와 밀가루가 주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주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이 먹고 사는 영혼의 양식이요 주식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보고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야. 밥을 안 먹고 막 과자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만 먹어도 물론 안 죽고 50, 60살 정도까지는 살더라고. 그렇지만 90살까지는 어렵습니다. 밥 안 먹고 못 견뎌요. 탄수화물이 있어야 됩니다. 단백질도 먹어야 돼. 안 먹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주사액이라도 그 주사만 맞고 못 살아요. 먹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밥 안 먹고 버티는 사람과 똑같아요. 말라 비틀어져서
어느 순간까지는 살 수 있지만 길게 나가지 건강하게 살지 못. 신앙생활이 건강하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듣는 것도 말씀을 먹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러나 스스로 다른 사람이 떠서 입에다 넣어주는 것만 먹고 살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만들어서도 먹고, 라면도 내가 스스로 끓여서 먹고, 고기도 사다가 썰어서 삶아서 수육으로 김치 싸서 먹고, 스스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몸을 관리가 할 수 있어요. 바다만 먹고는 살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는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날마다 시내산에 올라요. 복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적어도 주식을, 내 몸에 필요한 그러한 음식을 2번은 먹어요. 하루에. 그래서 목사님도 2번 먹어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중간에 간식 좀 먹지만은 정식 밥은 2번 먹어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적어도 2번은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적어도 여러분이 아침에도 새벽에도 밥을 먹여야 하니까 성경을 보고 스스로 밥에 먹기 싫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성경 테이프라도 들어봐. 눈으로 보기 싫으면 저녁에도 성경을 접해야 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는데 법적으로 부부가 됐으니까 뭐 죽어도 끝까지 살아야 한다. 그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차인표 배우처럼, 탤런트처럼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예배 시간 참석 잘해도,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겉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의 음성 한 번 듣기를 소원해서 20년, 30년 간절히 기도했던 그 소원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만나고,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고, 성령님을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은 생김없지. 아침에 봤는데 저녁에 또 보고 싶어. 어제 봤는데 또 만나고 싶어. 그러다가 도저히 그렇게 해도 너무나 갈급해서 못 살겠어. 24시간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눈 뜨면 같이 있고 그래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결혼이잖아.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만난 적이 없는 소문 듣고 그냥 왔다 갔다 예수 믿는 불행한 사람 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소개팅만 평생 동안에 수백 번 소개팅만 하고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과 동일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두 번째, 어디로 가야 사느냐? 모리아 산으로 가면 삽니다. 모리아 산.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은 모리아 산이 어디 있는가 모르니까 몰라 산이라고 해요. 그냥 몰라. 난 몰라요.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이렇게 짐승 같은 걸 깎아서 팔고,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점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음성이 들린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너희 인간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자다 내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네가 나를, 하나님을 섬기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을 막 번성케 해서 네 후손이 큰 미국 같은 나라를 만들 만큼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솔고돼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마침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마누라 사라고 갔어요. 그런데 1년이 가도 아기도 안 생겨. 네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질 거라 했는데 하나라도 생겨야 많아지든지 어쩌든지 안 생겨. 10년이 가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00살, 아브라함이 100살 되고 마누라는 경이 끊어져 버려. 90살인데 여자들 한 달 한 번씩 찾아오는 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애기 못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경이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100살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멋있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경이 끊어졌는데 태어난 아들, 100살에 손자, 증손자 보여야 되는데 그때서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여운데, 그 아들이 점점 자라서 20세쯤 돼서 빨리 장가 보내서 손자 보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장가 보낼 거 없어. 왜요? 모리아산 너 알지? 한라산에 가서 벽두산은 가기 힘든 게 공산당 이북에 있어갖고 한라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네 아들 독자를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환장을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시험하셨어요. 네가 얼마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기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또 탤런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안 하죠. 이번에는 최수종이라는 탤런트, 지금 사극하잖아. 왕으로 봐야 되고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그런데 자기가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도 무명 시절이 있어요. 그 막 생활이 어렵고 집안채도 없고 그래가지고 월세 살고 막 힘들고 이럴 때 막 드디어 CF, 지금으로 말하면 CF, 지금은 막 손흥민 이런 사람은 한 번 CF 6개월 1년 찍는데 10억에서 15억 정도 수요.
사업 오면은 사업이 커지면 CF 찍어야 돼. 우리 큰아들 우리 막내가 하는 우리 사업도 옛날에 사업이 막 번창 이럴 때 CF를 많이 찍었어. 장윤정이도 찍고. 응? 지금도 이영자 떡볶이 찍었죠. 그런데 드디어 막 CF가 들어와서 몇 억을 주겠다. 그때 수십 년 전에 몇 억이면은 아파트 한 채 좋은 놈 사고 남을 만한 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계약을 해서 CF를 찍고 돈을 막 몇 억을 딱 받았어. 이제 아파트 드디어 내 집을 좋은 집을 사서 가서 우리 식구끼리 월세 안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막 살라고 돌아다니는데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정아, 어머니 제가 이번에 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CF를 찍었는데 그냥 의덕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파트 살라고 돌아다닙니까? 어디 회사에서 찍은 거냐? 그랬더니 맥콜이라는 맥콜. 거기는 통일교라고 하는 이단이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장입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놈아, 아무리 돈이 환장해도 그렇지 정말 이단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의 광고를 찍은 돈을 가지고 네가 아파트를 사겠다? 당장에 갖다 반환해버려. 그래서 반환할 수는 없잖아. 이미 CF는 찍었고 광고는 나갔는데 돈은 받았는데 그 반환할 수 없잖아. 그래서 상의를 한 후에 거기서 받은 아파트 한 채 값을 돈 1원도 떼지 아니하고 고아원에다 기증을 했어요. 고아원에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 길밖에 없었어. 그놈으로 그 불우한 돈을 가지고 자기가 아파트를 사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시험하시더라고요. 돈에 환장해가지고 뭐 이단이고 뭐시고 그냥 돈만 준다고 하면 그냥 아무리 세상적으로 싫어하는 그러한 악덕 사업가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이면 막 원수 아닙니까? 우리 원수나 마찬가지. 그런데 거기에서 CF 찍어서 받은 돈으로 기분 내고 살 수 있냐? 그래서 그놈을 도로 고아원에 기부를 했더니 드디어 그때만 해도 기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50억을 기부했다. 최수정이가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막 기부했다. 이래가지고 태서특보리 해가지고 그 뒤로 그냥 너무나 스타덤에 올라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생활이 완전히 펴지고 스타가 돼서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목사님 들었습니다. 바로 모리아 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가서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제주도 한라산까지 가려면 3일 걸립니다. 옛날 같으면 배 타고 가고 3일 걸려요. 그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모아가지고 이삭을 묶어서 칼로 잡아가지고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자기 아들 이삭한테 모가지다가 칼을 들어대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나서 아이고 하나님 깜짝 놀랐네. 지금 곧 찔리기 일부 직전인데 왜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이러시오. 그러니까 존말을 할 때가 칼 놓아다. 칼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이제야 그랬습니다. 한번 해봐. 이제야. 이제서야 그 말.
지금까지도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네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 거 알아. 알지만 정말 이제는 드디어 알았다. 내가 더 알았어. 너를 어떻게 100살에 얻은 외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 증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너를 시험하지도 않을 것이요 너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지켜서 내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내 범사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돼.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중학교 시험 보고, 고등학교 입학시험 또 보고, 대학 입학시험 보고, 그래서 대학교까지 지금 다니고 있잖아. 우리 태훈이. 시험 계속 봤잖아. 계속 시험 보잖아. 이제 앞으로 이제 취직을 하면 또, 시험 봐야 해. 그냥 못 들어가. 한동훈이 아들이라도 그냥 들어갔다가는 바로 여론이 시끄러워가지고 큰일 나. 시험 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계속 온다고 해갖고 그냥 가만히 집에 있는데 막 대학교까지 가고 졸업장이 집으로 놀러 오는 거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또 시험을 보고 또 공부하고 그 더 높은 시험을 보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안 받고 이제 너는 앞으로 이제 시험 필요 없어. 너는 무조건 다 그냥 시험 없이 바로 패스. 프리 패스야. 다. 뭐 대통령까지 프리 패스. 계속 올라가. 라고 합격증을 받으려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는 거예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젊음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또 사람이 아닌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모리아산에 가서 다 청산해버려.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버려. 거기서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정말 나보다 더 좋아하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포기해버린 줄을 내가 알았으니 앞으로는 너는 프리패스다. 영혼이 잘 뛴같이 범새가 잘 뛰고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영혼도 잘 뛰고 범사가 다 잘 뛰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날까지 뛰고 달리고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목사님이 치과 예.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이빨이 금이 가가지고 이것도 막 불편하고 그래서 소독을 하고 이제 씌우려고 갔는데 그 원장 선생님은 60대 초반이야. 장로님 아들인데 나보고 거기에 있는 후배 의사가 같이 검진을 하는데 목사님이시오. 그분이 이제 신경치료를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맡겨주면서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신데 봐봐. 지금 70대 후반 됐는데 총각 같잖아. 20대 같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일 모레 80이요? 자기는 이제 30 초반뿐이 안 되는데 나보다 더 젊네. 그런데도 청바지까지 입고 가잖아. 교회 올 때만 그렇지 생활할 때는 항상 청바지 입고 다녀. 나 늙은이가 아니야.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한 날까지는 소년도 장정도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펄펄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천국으로 갈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왜? 나는 모리아 산에서 모든 것을 청산했어. 내 자신의 청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녀에게도, 세상이 좋아하는 물질로도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서운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가지고 나를 유혹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나를 시험할지라도 내 믿음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 위에 내가 즐기고 좋아하던 모든 것들은 모리아산에서 이미 번제로 다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갈보리산으로 가면 이제 끝입니다.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가 내 속에 계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내 삶 속에 예수가 함께 계시어서 예수와 함께 산다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만 하면 뭐 됩니까? 사랑의 결실은 결혼이잖아요.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이 그게 사랑의 진짜 열매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증거요, 표요. 어? 사랑했는데 헤어졌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 쾌락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목사님은 중매하는 중매쟁이에요. 여러분들을 멋있는 남편, 우리가 영적으로 다 신부니까 멋있는 남자,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까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보장하고 책임져 줄 멋있는 남자, 멋있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중매해서 결혼까지 꿀인해서 잘 사는 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다. 목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뭐 되려고 목사들을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설교해갖고 헌금 좀 나온 놈으로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다는 거야.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기꾼 같은 놈한테 속아서 살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럴 수 있는 멋있는 남편을 제대로 소개해가지고 결혼까지 꼴인해서 신혼살림 살리고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것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고
목사님의 소원입니다. 목사님의 소원이요. 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요새 보면 비스트로 투 경연 가수들 경연하는데 점수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그 경연하는 가수가 무슨 노래를 불렀든지 거기 앉은 심사위원이나 거기 방청객 점수 주는 사람이나 시청자들까지 가슴을 헤벼 파가지고 막 눈물을 쏙 빼버리는 그 사람이 점수를 최고로 많이 받아요. 최고로 많이 받아요. 아무리 멋있게 불렀어도 감동을 주지 못하면 점수가 좋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탑세븐에 들지 못하고. 목사도 마찬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날마다 소개하고 그분의 놀라운 뜻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가슴이 막 설레고 막 두근거리고 막 눈물이 막 흐르고 이런 성도들이 1명, 5명, 10명, 50명, 100명, 1000명, 적어도 10,000명 이상 할렐루야. 그곳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함께 감동을 받고 부둥켜 안고 울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직접 들려지는 쇼킹한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곳에서 설교하는 목사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으신다면 앞으로 그런 날이 나에게 분명히 주어졌어. 우리 아멘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제도 만났던 아침에도 만났던 하나님 오늘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체험하고 또 감동을 받고 감격하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아멘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수십 년간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다가와서 함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